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욕심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이, 악령에게 속을 수 있는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로 오늘 하루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 이 하루 펼쳐지도록 주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4장에서 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그를 이어받아서 2개월 후에 등장한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성전 건축 계속하라, 지속하라,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말씀의 격려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성전 건축 다시 하자 하는 이야기를 1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8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나머지 말씀은 이제 스가랴가 나이가 좀 들고 성숙한 후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들입니다. 8개 환상이 나오는데 그 8개 환상들은 전부 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하자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된다는, 성전 건축이 되어서 이루어질 내일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십니다.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면 복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이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완공이 되어져서 거기서 제사하는 내일을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그 감람나무가 사실 수룹바벨이라는 겁니다. 수룹바벨에 대해 격려하는 말씀은 학개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 4장에도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인장 반지, 하나님의 결제 반지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그와 달리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쓰시는 기름, 감람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게 머릿돌이 뭡니까? 성전의 머릿돌입니다. 성전의 머릿돌을 놓을 때 예, 이 일을 주도해가는 전체를 진행해가는 수룹바벨에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세우시는 줄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될 것이다. 성전 건축은 수룹바벨의 손에 시작해서 수룹바벨의 손으로 완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지은 성전, 제2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맨 처음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개보수되죠. 개보수될 때 그때 성전 이름을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전부 다 제2 성전에 해당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앞서서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 대해서 일곱 눈이 있는 한 돌, 하나님이 쓰시는 돌을 보여주셨는데 그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성경 속에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무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 성령님께서 수룹바벨과 함께하고 계신다. 수룹바벨과 성령님 함께하시기 때문에 수룹바벨 앞에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인용이 됩니다. 비유라기보다는 제 가르침 속에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 저리 옮겨질 할 때도 옮겨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 스가랴서 말씀 인용이죠. 그가 내게 물어 이르되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수르바벨 이렇게 쓰시는 건 알겠는데 일부러 환상 가운데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고 두 감람나무가 원래는 올리브 기름을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금기름을 흘리더라는 거죠. 금기름. 그러니까 환상이 특별하니까 또 그에도 물어봅니다. 여기 스가랴 젊어서 스가랴는요 자주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가 보았다는 환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립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그러자 스가랴는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둘이면 누구라는 이야기겠습니까? 여기 4장에서 수룹바벨이고 3장에서 대제사장 요수아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기신 기름 부어 세우 직임을 맡기신 두 사람 이 성전 건축에 이를 주도할 두 사람이라는 거죠. 스가랴서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 보면 우리 눈도 좀 신기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문서를 쓰는 그런 큰 뭐 천 같은 거겠죠. 근데 거기가 이게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러면 이 규빗을 50cm로 보면 너비가 5m에 길이가 10m나 되는 그런 큰 두루마리였다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한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 저주가 쓰인 말씀이 지금 여기 성전을 건축하러 온 이 귀한 공동체 위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저주받을 일을 한 거죠. 저주받을 일을 했던 거. 이제 여기 말씀은 앞에 이제 여호수아와 좀 관련되어지고 그래도 학계 선지자도 부정한 것이 다른 것을 닿으면 그 어떻게 됐냐? 부정해진다. 시체를 만졌던 손이 다른 걸 만지면 부정해진다 하는 내용과 지금 여기 연결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 공동체가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부정한 상태가 된 겁니다. 어떤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침식당한 죄를 짓고 있는 범죄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하고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여기 두루마리에 이어서 나오는 이 예바. 예바는 어떤 큰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이 예배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에바의 여인 말고 또 다른 두 여인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보통 그렇게 여인이 날개 달린 여인 나오고 우리는 천사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죠.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천사, 하여튼 여기 스가랴가 본 천사의 환상 가운데는 날개 달린, 학의 날개 같은, 네, 날개가 있는 여인, 그런 모습으로도 둘이 등장했다는 거죠.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예발을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럼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 여인의 모습같이 뭐 학의 날개 달린 여인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 거겠죠.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신할 땅이 바벨론 땅이죠. 신할 평지에 바벨론에 세워지잖아요. 갈대아 땅. 거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악이라는 여인 이게 앞에 그것 때문에 저주가 날아다니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바벨론으로서 가져오지 말아야 될 어떤 바벨론에서 저지르는 바벨론 사람들은 악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죄가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 공동체는 있을 필요 없다. 이 공동체는 있지 말고 이건 어디나 그냥 둬야 된다. 바벨론 땅이나 니네나 가져가라. 하고 버려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죄악이 이걸 학계 선지자도 말을 했고 여기 스가랴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정말 이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뭔가 완전히 버려야 될 죄악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고 그 죄악이란 바벨론 풍습과 관련될 것이다. 여인이라 표현된 여인에 포함된 악 그와 관련될 것이다 하고 봅니다. 뭐 여신 숭배 풍습일 수도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총동으로 산이 두 산이 있는데 그 사이로 네 병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산은 있으면 그 나라는 아주 횡재했겠죠. 이건 환상 속에 나오는 그런 산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아니, 이게 무슨 환상이지? 이게 무슨 뜻이 짐작하기 어려운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인데 네 병거를 가리켜서 하늘에 네 바람이다.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이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어떤 걸 말하지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탄자, 병거 탄자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네 말의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전부 다 뭐와 관련되냐 그러면 전쟁입니다.
여기 스가랴서를 이어서 스가랴서 환상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 네 말은 그 바람이라 표현된 것도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 있던 행동이 제약되었던 네 바람. 근데 그 바람이 풀리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로 보건대 이 네 병거와 네 바람이란 어, 전쟁이다 하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북쪽에서 내영을 치겠다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야기 페르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죠. 그리스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계속 전쟁합니다. 3대에 걸쳐 전쟁하다가 페르시아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저쪽 헬라에게 정복당하고 말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쪽 전쟁이라면 그 전쟁이 일어난 바람에 여기 성전 중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하게 된 그래서 성전 중건하는데 방해 세력이 없는 그런 또 분위기가 조성되는 걸 여기 내 병거 그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에서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게 대제사장의 관이 두 개 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한 관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금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은으로 합쳐진 합금의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금관은 평소에 쓰는 관이고 정결한 관은 대속죄일에 쓰는 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지금 자기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순이라 불리는 싹이라 불린 자가 나중에 나와서 그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기 곳에 돋아나서 이분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고 저도 예수님으로 보고 성경 모든 학자들은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으실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그 전이 뭡니까?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기향동 공동체는 건물인 성전을 짓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 성전을 짓습니다. 그 사람 성전의 이름을 교회라고 합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교회라는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내가 건축하지만 또한 사실은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도록 예수님께서 감독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럼 여기 수룹바벨 성전 지어서 거기에 일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후손들과 나중에 순이라 싹이라 불리는 예수님 사이에 양쪽 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여기 스가랴서의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제2성전에서 일하게 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고발자의 선두에 섭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로마의 손을 빌려가 죽여버리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평화의 의논이 아니라 둘 사이에 죽이는 의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슬픈 겁니다. 여기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바로 그 순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하다 했을 때 참남하다 그러면 자기 옷을 찢고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평화의 근원이 아니라 그렇게 밝히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슬픈 일들이 나중에 있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인간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결과적인 궁극적인 일들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스가랴 때 만들었던 이 금관을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금관을 쓴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겁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먼데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당시 유다인이죠. 유다인이 아닌 예, 이방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먼데 사람 중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거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이걸 밝히본 분이 바울이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마다 소형기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고.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될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된다.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순이라 불리는 싹이라 불릴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갈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길 원하셨는데. 스가랴서 7장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났으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때 정도면 성전이 거의 완공되어 갈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설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스가랴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학계 선지자가 이때까지 생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월 중에 울며 지금 아홉째 달이잖아요. 9월. 근데 이제 그 다음 4월, 5월, 7월, 그리고 10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나라의 비극을 기억하는 겁니다. 10월에는 포위된 걸 기념한 겁니다. 9월이죠. 9월에는 포위된 걸 기념했고, 그리고 4월에는 예루살렘 함락을 기억하는 겁니다. 5월에는 성전이 불탔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자기들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하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비극을 기억합니다.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그 비극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해서 그때 금식하는 거죠. 이때도 성전 지으면서 그런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지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의 사면 성읍에 백성의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선자를 통하여 외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온히 살 때 그때 들었으면 그런 비극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비극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외하고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비극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4월, 5월에 금식할 필요를. 7월에 금식할 필요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공평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율법대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이웃사랑.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8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꾸는 거 그런 거 아니다. 헐벗은 이웃에게 자기 옷을 주고 굶주리고 있는 이웃에게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옥에 갇혀 있는 자기 이웃에게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을 그쪽에 할애해가지고 찾아봐주고 하는 거야말로 진짜 금식이 아니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기도 응답하실 것이다.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58장이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 58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도. 애초에 금식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따라 살면 금식할 일이 오는 게 그런 비극이 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해가지고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죠. 그런 바람에 9월에 금식하게 되고 4월에 금식했고 5월에 금식했고 7월에 금식하게 된 겁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짜 그 비극의 날에 하나님께 불렀죠. 근데 듣지 않으셨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에림의 기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기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이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악으로 그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땅을 황폐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을 윤택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저지르면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지는 것은 땅을 훼손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악을 저지르어서 그 악이 쌓이면 그 땅이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성전이 거의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는 그때 정도에 더더구나 다리오 왕이 큰 손으로 돕지 않습니까? 2년에 시작해서 6년에 마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4년째입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이 굉장히 그 페르시아 그 세금을 이 성전 공사에 투자해 줘 가지고 아니 투자가 아니라 기꺼이 보태 줘 가지고 성전 공사 순조하게 진행될 때입니다. 성전 공사가 된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공동체가 된다면 금식할 일 만들지 않고 공동체가 된다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진리의 성을 일컫고 여기 모리아산이 있는 시온산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거리거리에 나이 드신 분이 평안한 인생을 거기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고서 거리에 앉아서 인사도 받고 존경받는 그런 풍경이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늙은이가 있다는 건요. 그 공동체가 어떤 재해를 겪지 않는 겁니다. 보통 재해를 겪은 공동체는요. 나이 든 사람이 대부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주 젊은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거나 소멸돼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늙은이와 어린아이까지 뛰노는 그런 풍경. 이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안연히 거하는 전쟁이 없는 도시로 이어지니까 이런 풍경이 나오는 거죠. 이런 풍경이 있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기이하죠.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70년 동안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도시가 건설되어지고 성전이 건설되어지고 그리고 성곽이 건설되어지고 거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늙은이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사는 도시가 다시 된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기이할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기적을 겪은 거죠. 6.25 막 끝났을 때 전 세계 가운데 3대 빈국, 가만히 놔두면 굶어서 사람들이 거의 죽어버릴,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될지도 모를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70여 년 만에 온 땅에 전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로 점점 채워져 가고, 비극 속에 살았던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버린, 대그된 그런 부를 누린 나라가 될 줄, 전 세계 눈에 그래서 기적으로 보인,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부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기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세상의 개념입니다. 동쪽 개념은 해가 뜨는 땅, 서쪽은 서쪽 끝을 해가 지는 땅. 해가 뜨는 땅이란 아나톨리아라고 불리고요. 해가 지는 땅이란 에스파니아라고 불립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 거기 예루살렘 살 때 예루살렘에서 뭘 가지고 주 앞에 섭니까? 삶을 삽니까? 진리와 공의. 오늘 우리들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 두 가지가 기억돼야 됩니다. 진리와 공의. 교회는 진리를 따르고 공의를 따르는,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공동체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지금 성전 건축을 다리왕 2년째 해서 지금 4년째 아닙니까? 더욱더 손을 견고하게 하라. 선지자들의 입의 말,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 이들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이들이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이 싹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하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먼저는 학개 선지자가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한 지 3개월 후에 격려했죠. 근데 여기 스가랴는 성전 공사 시작한 지 2년 후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저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는 것, 그런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난 과거의 그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또 재앙을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주의 진리와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이후 삶을 기꺼이 걸어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선지를 통하여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라. 이제 금식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행할 일이 뭡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실천하는 것들. 네.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금식할 일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거다. 두려워하고 그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 그런 일 다시는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예, 9월이라고 했는데 10월이네요.
넷째 달 4월, 5월, 7월, 10월. 10월은 예루살렘 포위된 걸 기억하는 음식이고, 넷째 달은 예루살렘 함락, 다섯 달은 성전의 불탄, 일곱째 달은 그달랴 총독의 암살. 이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금식할 일 만들지 않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진리와 공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까 성전에서 주께 제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삶을 이제 살아라. 다시는 저주받을 일, 다시는 또 비극을 기억할 그런 일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 예루살렘이 이런 도시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겠다 하는 그런 날이 앞으로 펼쳐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AD 140년경에 완전히 소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이 땅의 이방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 일들이 교회에게 맡겨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스가랴서에 그의 젊었을 때 소년 선지자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아주 성숙한 스가랴 같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이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 거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데가 9장부터 나머지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가 보고 천사에게 대답을 듣고 그리고 그가 또 백성들의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해 응답했던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포로 기한 공동체로 하여금 성전을 중건하는데 힘을 내게 했던 손을 견고하게 했던 바로 그런 격려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의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손에 힘이 그냥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손에 힘이 들어가고 하는 일을 굳건하게 해나가는 위로를 얻는 그런 오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주의 선한 일을 도모하게 갈 때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격려를 얻어서 더욱더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하루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이루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